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적을 베푸신 일입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지 마음에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일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왕이신 나라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할까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며 또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은혜의 성질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나라 백성됨도 이루어지겠죠. 주님이 그것을 자세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의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붙드셨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어 깨우치고 일깨우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성경으로나마 그들이 계속 읽고 주를 생각하지만 예수님 때에 그들의 영적 성정이 비뚤어져 있었고 주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주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믿을 만한 것이며 그의 교훈이 과연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알 텐데 세상으로 보는 예수님의 권위는 변변찮은 목수의 하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모세로부터 그 당시에 종교 세계 안에 신앙 안에 지도자로 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면 믿을 만한 권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며 가르친 내용 진리의 탁월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 교훈의 그 자체의 탁월성을 조금이나 생각하는 사람이면 저자가 누구이길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가 놀라겠지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내쫓으시며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과연 주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하여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는 가르친 교훈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고 반대로 주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이적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그걸 통하여 정작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이적은 표시하는 바가 있는 이적이라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께서 떡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줄 때 육신의 삶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병을 고쳐주면 육신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고통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다. 죄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이적 베푸심에 대한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교훈의 말씀이 또 역사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적을 해석하고 이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는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갖습니다. 그 중에 주의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들어오게 되면 주께서 행하신 이적들 하나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들 가운데 각각은 어떤 표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 무엇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적 자체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주께서 확증하기를 원하셨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요. 로마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백부장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실로 권세가 있어서 놀랍도다. 그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더라. 여지껏 들어본 어떤 것과 다르다. 소문이 쭉 들려옵니다. 그가 어떤 분일까? 이 백부장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또 널리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소문이 나고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고 유대 땅에 소문이 나고 또 요단강 동편 저쪽에서 소문이 나고 소문이 자꾸 퍼져가면서 온 수리아 일대에 다 소문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귀에도 슬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과 그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듭니다. 병을 드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없으자 이 종의 병을 고치고자 그 일의 마음이 발동하자 도울 길이 없는가 생각 끝에 들려온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라는 이 사실이 백부장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우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뭐하러 불편하게 벗된 유대인 장로들을 애써 권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까? 그 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정령껏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다른 단서, 중요한 단서는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뵙고 한 말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그대로 그 장로들의 마음에 담아서 단순한 그 뜻을 전달하는 신분꾼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마음을 그도 담아서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구하죠. 그리고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백부장의 뜻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나온 것은 우리의 걸음이 아니요 백부장 바로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나왔는데 주여 주님 그 자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5절에 이르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럽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 들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다가 그 들은 것이 아니고 이 백부장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민족의 사람이 또 다른 민족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적인 관심이나 호기심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한류, 그리고 한류는 각 나라가 신문에 난 대로만 의하면 굉장한 건데, 근데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들이 한국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한류라고 말했던 그 연애 문화를 사랑하고 그 연애 문화를 사랑하면서 역사적인 관심도 갖고 한국의 이모저모를 더 호기심 얻고 이 나라 말도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하나의 문화나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 백부장의 사랑은 매우 특별하였으니 그게 바로 회당을 지어준 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죠. 그거를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예배 처소를 지어진 것이요. 예배 처소를 지어진 것은 이 유대인 마음속에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회당도 지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자리 속에서 회당을 지었다는 말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언급하겠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왕이다, 세속의 왕이다, 그러면 그 자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 왕이 좋아할 만한 것을 들어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회당을 지었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 그래서 저자의 소원대로 그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줄 만한 일이 합당합니다 말할 때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 앞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유대민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가운데 이유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부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언약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강한 소망과 열망이 생긴 것이요. 내가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 가운데 있지 못함에,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한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로 있는 자지만, 그리고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진실한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어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것도 아니요, 모세의 언약 안에 있던 것도 아니요, 내가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니므로 이스라엘에 향하여 하나님 부으셨던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에 불과하지만, 언약 외인에 불과하지만 내가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성경을 읽고 배워 익혀서 과연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를 의지하여 나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백부장 가운데 있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 이 백부장 마음에 그분이 그분인가? 그분이 그분인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인의 성경을 읽으니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인가? 그 마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르쳤던, 예수님이 가르쳤던 교훈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적을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십니다. 내 사랑하는 종, 이 자가 병들어서 손 볼 길이 없는 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이자의 병 고침을 간청하겠다.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겨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백부장의 쭉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 한마디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답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 답을 들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뜻이 전해집니다. 백부장이 전해지자 백부장이 황급히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만류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백부장이 이 고백을, 이런 대답을 주님 앞에 할 때 백부장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 자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기에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 표현 속에서 그 뜻이 풀어집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유대의 메시아인, 이스라엘의 소망의 메시아인 그 주께서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오는 일을 감히 내가 어떻게 바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불러내셔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온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사랑하시는 내가 아나이다. 나는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에 불과하오나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내가 저들과 같이 주의 은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은택을 받기를 원하지만 언약 바깥에 있는 자여, 미천한 자여, 주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자유인데 주께서, 정령코 예수께서 약속하였던 메시아로서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시다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이 백부장 안에는 주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동시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자기 집에 감당할 수, 자기 언약 바깥에 있는 미천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식이 있고 분명한 의식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걸 내놓게 되는 겸손함을 주 앞에 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죠. 백부장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말을 전해 듣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유대인에게 한 일이 한 개 두 개인가? 내가 이들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할 만한 회당을 지어준 일같이 내가 다 했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인을 고쳐준 것이 그거야 있을 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은 겁니다. 자신의
의요. 자기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짓고 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메시아 소망을 자신 마음에 붙들고 예배하는 데 서 있지만 자신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많은 종교 지도자와 하나님을 섬기다는 자 가운데서 그 많은 자기 결핍과 자기 의의 없음에 대한 신앙 인식이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알 법한 백부장의 믿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했는데 이 백부장의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 이 대답 속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이방인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가난한 여자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쭉 듣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면 좋았겠다. 내가 유대인이면 좋았겠다 싶은 일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이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소망에 죽게 나가서 병고치를 구할 텐데 내가 가나안이니 네가 언약 바깥에 있으니 내가 어찌 주님께 나갈꼬 마음에 큰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 가나안 여인이 감히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절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가나안 여인이 다가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26대 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 자녀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개는 언약 바깥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가리키는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디 개들에게 주겠는가? 냉정한 답을 주십니다. 주님께 어찌하여 그렇게 냉정한 답을 주셨을까? 27절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주여 과연 주의 말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슬을 먹지 않나이까.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주께서 받으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자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같은 이들도 구원하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불구하고 주께서 개들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짐이 마땅하냐 이 물으신 것은 네가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며 과연 주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었다 볼 수가 있죠. 가난한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푸석이를 먹나이다. 실로 겸비하고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장 버림받은 자요, 가장 낮은 자요, 가장 비천한 자요, 더 가장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이 가장 멀리 있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시면, 주님의 긍휼이 있으시면 저 같은 자라도 주의 긍휼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구하며 나간 겁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 그의 딸이 나았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주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하며 기뻐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의가 있어 주 앞에 나갑니까? 우리의 모든 의의는 다 내려놓은 채 내가 무엇을 들고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내가 있다 말할꼬, 내가 도무지 주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고 저를 주의 자녀로 삼으실 만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네 믿음이 진실되고 크니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 우리를 받으시는 은혜를 베푸심이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실로 겸손하며 천국을 저희 것으로 받을 만한 믿음을 고백하지요. 백부장이 이어서
8장 9절에 또 이런 믿음을 고백하나요? 주님 말씀을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신의 인생 생활 속에 있는 모습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이 8장 9절의 이 고백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지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말하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어찌 이해하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요, 따라서 그 권세 앞에 온 피조물이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이 백부자의 고백은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선언하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께 있음을 백부장이 지금 자신의 삶의 경험과 원리를 기초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뜻대로 작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실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놀라십니다. 10절에 주님의 막 이 고백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기셔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셨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결국 주님이 어떠신가를 드러내고자 했던 바를 그대로 심령에 새긴 믿음이었으니 역설적으로 주의 백성임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히려 이방인 입에서 주께서 받으시는 일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주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자처한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서 소경이 되어져서 우매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성경을 들고 있으나 성경을 모르는 자가 되어졌으며 주의 교훈을 입에는 달고 있으나 삶 속에 심령 속에 주님부터 멀리 있는 자가 되었으니 입술로는 경배하나 마음으로는 먼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는데 이방인인 자니 이 자는 언약 바깥에 있는 자라 그렇게 되어진 자였으나 실제로는 언약 가운데 있는 자였던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11절, 12절에 구원론적인 누가 참 언약 백성인가, 누가 참 하나님 백성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누가 이삭의 자손이며 누가 야곱의 자손인가? 누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인가? 주님은 동서로부터 그 가장 끝 동쪽에 대한민국이 있고 이 조선 땅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갖고 동서로부터 불러 모으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으로 천국의 그 잔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부장 이방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걸 천명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나이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나이다. 내가 저와 함께 천국에 함께 갈 자임을 믿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했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정령권 메시아의 참된 언약의 참된 뜻을 헤아려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니 아브라함의 잔치
그 빛난 곳이 아니요 바깥 어둡고 춥고 고통 있는 곳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멸망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나왔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2절 넘겨주세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이 권세를 받을꼬? 누가 주를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을꼬? 혈통으로 되는 것인가? 육정으로 되는 것인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성령으로 중생케 되어져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는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저 동쪽 변방에 있던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이건 누구 간에 다 같은 일을 입는 것이라. 이 말씀을 놀랍게도 백부장 이방인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본자소들은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을 따라 둘러선 모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지금 이 자가 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럼 저 이방인이요 저들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들은 멸망을 받는 말인가? 이 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예수님을 따랐던 둘레 사람들의 충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선언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진리로 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자신의 말씀하신 내용의 진리됨을 확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됨을 증거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백부장이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주께 나와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 그것을 약속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3절을 어느 사람들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이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 두 줄만 뽑아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지 믿은 대로 나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예수 치유의 권세를 주장하는데 매우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만물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그의 뜻하신 바가 되어지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질병을 못 고칠 것이 없고 주께서 원하시면 어떤 이든지 그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병 낫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있으면 병을 낫고 믿음이 없으면 병 낫지 못하니 믿음이 없도다 책망받고 또 믿음이 있으니 병을 낫다라는 식의 믿음과 치유 사역을 묶어서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자는 질병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선한 목적 가운데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일은 단번에 고치시고 어떤 일은 세월 끝에 고치시고 어떤 일은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안고 가나 그러나 그 아는 채 그날에 주께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증거 가운데 이 세상을 살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의 간청에서 그 하인을 치유하실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과연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이 할지라도 동서로부터 다 불러 모아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 지어진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나병 환자가 뭉그러진 것처럼 절망에 있는 자라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대심으로 안으심으로 인해서 끝내 고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방인이라도 주께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주께 다시 오신 날이 되어지면 약속대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슬픔을 다 지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른 동안에 오늘 성경에 확증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원하시면 치유하시고 원하시면 능력대로 일하실 분이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되, 그러나 주의 뜻이 우리 기도가 우리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결코 실망하고 낙심되지 못할 그럴 까닭이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께 구하며 믿음과 승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